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의지하고 또 바라보고 살다가 낙심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왜 하나님이 도대체 나의 신음과 고통에 돌아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실망을 느끼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원망이 우리에게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여러분, 내가 잘못된 거고 우리가 문제이지 하나님 쪽에 문제가 없습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주소가 God loves you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가 많고 욕심이 많아 그렇게 이 교회를 사랑으로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본질적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새안양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좋은 교회일까요? 우리 좋은 성도가 있고 목사가 있어서 좋은 교회일까요? 그거는 절대적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것에 바뀔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절대적 기준이 있어야죠. 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것을 확신할 수 있고 바뀔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귀한 사람이다. 왜입니까? 여러분 잘났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이거를 깨닫는 것이 믿음의 전부입니다. 네. 어떤 어렵고 힘든 환경을 헤쳐가며 살아가다 할지라도 이것만 알면 못 배워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정말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딱 한마디로 대답할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진리의 등대다. 등대. 교회가 역할은 등대 역할을 해야 된다. 어두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 바른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는 진리의 빛,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비추어 가지고 사람들을 천국 갈 수 있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이 교회이다. 근데 우리 교회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있다 보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개개인의 색깔이 있고요. 개인마다 다 고집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믿음도 다르고. 어떤 왕이 생일을 맞이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임금이 백성들의 그 어려운 사정을 잘 알기에 신하들에게 자기 생일의 잔치에 선물을 뭐 갖고 올까?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아무도 선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면서 소를 잡고 또 여러 과일과 맛있는 음식을 다 준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왕이 다 준비할 때는 신하들은 함께 다 왕의 생일을 축복하면서 건배할 포도주 한 잔 정도만 가지고 와서 그 궁전 입구에 준비된 항아리에다가 자기가 갖고 온 포도주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그 포도주를 섞어서 그리고는 잔치에 온 모든 분들 왕부터 시작하여 신하들이 다 함께 그것을 마시면서 그렇게 파티를 하자. 임금이 그런 제안을 하고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이제 모든 분들에게 나누어지고 컵을 들고 신하가 우리 임금님이 생신을 맞이했는데 덕이 있고 또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이신데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면서 모든 신하들이 왕의 건강과 나라의 안녕을 위하여 건배하고 이제 포도주를 원샷하는 거예요.
마시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의 얼굴이 다 엉망으로 일그러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면 얼굴이 확 피어져야 되는데 얼굴이 다 임금으로부터 시작하여 백성 신하에게까지 얼굴이 찌그러졌다는 것은 포도주 맛이 너무 맹탕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맛없는 포도주를 다 모아둔 그런 느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임금이 적어도 신하들에게 포도주 한 잔만 가지고 오라고 했으면 그 임금의 잔치에 걸맞게 극산품 한 잔이 얼마나 비싸다고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준비를 해와야 되는데 수백 명의 신하들이 함께 파티한다는 생각 속에 그저 그냥 집안에서 가장 품질 낮은 그런 하품, 그 포도주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뭐 나은 사람 이런 포도주 갖고 간들 어떡하겠느냐, 거기에는 좋은 포도주가 많이 올 건데,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나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해서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랬더니 모든 신하들이 나은 사람 이러면서 가장 맛이 없는 포도주를 갖고 왔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가슴 아파하며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반성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선한 일, 착한 일을 교회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홍수가 난 곳에, 산불이 난 곳에, 그리고 또 전쟁이 일어난 곳에 코로나로 어려워져 있는 사람들에게 매덕을 기증했다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교회가 그러면 제대로 교회가 살아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한 일들은 세상의 기업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을 교회가 한다면 굳이 우리가 뭐 하려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헌금도 하고 했습니까? 세상 사람 하도록 내버려 두지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의 말씀 속에 읽어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마이크로 데뷔했습니다. 조금 늦습니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장로님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마지막으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3장은 이제 이 내용 자체가 데살로니가에 권면하고 축복하고 또 응원한 그 모든 말씀의 마지막 핵심 정리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권면합니다. 내용이 뭡니까? 형제들아, 바울은 나와 너희들은 하나이다, 한 가족이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결론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뭘 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선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생각하는 착하게 사는 것이고 아름답게 사는 것이고 좋은 일 하는 것, 그런 것이 선이다. 뭐 구제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기준입니다. 여기 성경이 말씀하는 선은 완전히 그것과 다릅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교회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을 하는 목적으로 세워졌느냐 말입니다. 아니죠. 여기에 이 교회가 말하는 이 선의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 모범적인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교회여야 되고요. 이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교회여야 되는데, 이 선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바로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선은 이렇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선에 대하여 완전히 정리를 내려버린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선은 다른 거 아닙니다. 신앙 앞에 선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기 바울이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한 그 내용의 의미는, 여기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은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내용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은 믿음 생활하다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모진 고통을 당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를 쓰면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이렇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자랑할 만큼 소중한 교회였습니다. 무엇이 자랑거리였느냐 하면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교회 성도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통을 받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끝까지 견뎌내고 낙심을 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뭔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성도 개인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을 성도들이 도저히 감당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걸 이겨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이거든요. 예수님이 내게 보이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제대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정말 저하고 같이 교회를 열심히 다닌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마을은 완전히 다른 동네인데 그 멀리 있어요. 산골짜기에 살았어요, 그 친구가. 근데 거기서 걸어서 30분 가까이 이상 와야 교회에 오는데 주일 한 번 빠지지 않고 초등학교 때부터 누가 전도했는지는 모르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중학교 때 같이 사춘기 때 교회 중심으로 친하게 지냈는데 한 3학년쯤 되어가지고 이 친구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왜 교회 안 나오느냐? 그럼 뭐 대답도 잘 안 하고 뭐 교회 얘기하면 피해버리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왔어요. 다음에 내가 늘 마음에 이 친구가 왜 교회를 안 나왔나 이것이 궁금하고 또 참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외항선 선원이 되어가 배를 탔잖아요, 몇 년간. 그 배 타다가 중간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이 친구가 그게 대학을 다니고 좋은 명문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왜 그 교회를 그때 그만뒀니? 지금도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다, 그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물으니까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이래서 자기 마음을 나에게 털어놓는 겁니다. 한우가, 내가 그때 교회를 안 난 이유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안 나간 거야.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없다니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느냐? 자기보다 한 몇 살 많은 누나가 백혈병으로 아픈 것 같았어요. 내 기억이 아마 백혈병이라고 들었는데, 백혈병이 걸렸는데 누나가 힘들어 이렇게 할 때 자신은 순종과 믿은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누나가 아직 젊고 그러니 자기보다 몇 살 많은 누나예요. 그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집에 가서 제대로 잠도 안 자고 밤에 울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 그렇게 매달렸대요. 그런데 누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데 계신다면 내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예수님은 내 소원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믿어야 돼? 아니요. 나는 도저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나도 그 친구의 말이 약간 동의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러한 일을 겪을 때 낙심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 오늘 낙심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주님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를 어떻게 우리 예수님은 정말 당신이 사기를 치고 있지 않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며. God loves you.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떻게 내게 지금 도착했느냐? 그걸 내가 느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우선 이렇게 고면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라고 해놓고 14절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읽어보도록 합니다. 누가 이끌기에 한분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 두 가지지요. 시험에 그러니까 낙심을 해버리는 사람. 그 선을 행한다는 말은 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낙심을 해버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하고는 사귀지 말래요. 깊이 나누지 말라. 왜? 너까지도 똑같이 병들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부끄럽게 만들어버려라. 이 말은 너희들은 낙심을 안 하고 어떤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도 낙심을 안 하고 이겨내고 승리했을 때 그 실패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는 저렇게 견디고 또 저렇게 기도한 결과는 최종적인 결과는 저거구나 라고 하는 그를 부끄럽게 만들어버려요. 삶을 통하여 결론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끊임없이 영적인 공격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자는 영들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한 행위, 그러니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는 일에 마귀 사탄은 가만히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고 여러분을 사방에서 공격해서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공격을 받으나 낙심하지 아니하면 그 공격하는 자들과 주위의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만들므로 인하여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있는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아카케고라고, 이 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코라고 해래요. 우리 집사람이 신대원 나왔다 나보고 여보 그거 코로 읽어야 되는데 코든 오든 일단 아카케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에크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에도 보면 에크는 밖으로 집 밖으로 나간다, 뭐 입 밖으로 나온 말, 에크가 항상 더해져. 에크라는 단어와 이 카코스가 합쳐진 거예요. 이 카코스는 고통이거든요. 낙심이 뭐냐 하면 내 이 안에 있는 고통이 이제 밖으로 나와버리면 파산. 고통이 밖으로 나와버리면 저 사람도 에이 저런 사람이야. 거지. 그 보면 옷도 더럽고 얼굴도 더럽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 밖으로 나와 있는 더러움, 그리고 완전히 인생을 포기해버린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영적인 어떤 공격을 받고 어려워졌을 때 자기의 고통을 그냥 인정하고 선포하며 그냥 나는 이거야 라고 하면 자기 것으로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고통은 다 누르면서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이 승리케 해 주실 거야 하고 얼굴에는 환하게 웃는, 고통을 밖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물론 그러다가 스트레스 받아 죽어요. 거꾸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내팽개 쳐버리는 거예요. 괜찮아 하고 코 골르며 자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오늘 낙심의 거리들이 여러분을 잡아먹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 답이 있어야지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내 올라오는 고통을 내가 어떻게 붙들어 낼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내 밖으로 막 나가잖아요. 나는 가정에 실패야 하고 밖으로 내버립니다. 그러면서 다 끝났어 하고 밖으로 내버리는 겁니다. 자녀, 쟤는 이제 더 이상 소망 없어 하고 내팽개 치는 겁니다. 밖으로 내버리는 겁니다. 그까지 기도하시. 어거스틴의 어머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니카라고 하는 분은요, 자식이요 페루나로 살았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자기 아들이 어거스틴이 이단에 빠져서 나쁜 짓만 골라가며 합니다. 과부하고 사귀어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주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아줌마하고 애를 낳기도 하고 베레벨 짓을 다 할 때 모니카는 그 고통을 밖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위대한 성자로 어거스틴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을 얻어야 돼. 그럼 어떻게 이 고통을 내 밖으로 낙심하지 않게 만드느냐라고 해. 말씀이에요. 말씀. 바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 답이에요. 자, 읽습니다. 크게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요 답이에요. 고통이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감옥 속에 있을 때, 굶주림 속에 있을 때, 기근 속에 있을 때, 메마름 속에 있을 때 말씀이 답이에요. 분쟁과 환난과 억울함과 이 모든 곳에 말씀이 답이라는 것은 바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여러분 이 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거는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는 바로 네게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네게르는 우리 발이 두 개잖아요. 근데 이 발은 단수만 쓰는 거예요. 네게르 단수. 네? 그럼 뭘 의미합니까? 발은 옮길 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10걸음을 못 옮겨요. 2걸음을 못 옮겨요. 단 한 걸음이 모아져서 2걸음이 되는 거예요. 발은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는 겁니다. 내 한 걸음의 등이지 10걸음의 등으로 말하면 안 된다. 내 발의 내 한 걸음의 등이다. 그런데 이 등이라는 것, 이게 네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큰 등이 아니에요. 큰 등이 아니고 어떤 거냐면 들고 다니는 조그마한 등을 말해요. 아주 작은 불빛을 내는 기름이 조금 들어가는 작은 등을 말하는데, 그거는 그냥 이렇게 어두운 밤에 갈 때 내 앞에 한 걸음 앞, 2걸음 앞만 볼 수 있는 등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네르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멀리 보고 싶지요. 막 100걸음을 보고 싶고 앞으로 막 저 멀리 거를 보다가 헛된 욕망 속에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 말씀은 능력인데, 그러면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나의 한 걸음을 비추어주는 말씀인데, 오늘 내가 지금 생각하고 오늘 내가 살아가고 오늘 내가 바라보는 곳에 말씀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 한 걸음을 붙잡아주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100걸음 뒤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뭘 약속 주신 대로 안 하느냐,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을 안 하려면, 고통이 나를 이겨내려면 이 한 걸음의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 한 걸음의 은혜. 작년에 돌아가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인가 저작년에 빌리그람 목사님, 참 이 시대에 큰 부흥사지요. 이 빌리그람 목사님의 찬양 집회 사역, 그러니까 부흥회 때 늘 찬양이 함께하죠. 찬양이 정말 중요해요. 그 찬양을 하는 분 가운데 아주 빌리그람 목사님이 아끼면서 늘 함께 동행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그 사람 이름이
캄 위커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이분은요 맹인입니다. 우리 항 집사님도 앞만 안 보면 진짜 은혜롭게 찬양할 것 같아요. 그 자체가 감동이잖아요. 장로님 그런다고 시력은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이 캄 위커가 한 아주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이 한마디가 있어요. 자신은 어디를 가든 간에 사람의 손에 붙잡혀가 이렇게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에게 100걸음 앞에, 10걸음 앞에, 50걸음 앞에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데 내 손을 잡고 가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어떻게 한 걸음을 이끌어, 계단이에요? 도랑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 한 걸음의 귀를 기울인다. 한 걸음의 귀를 기울이며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한 걸음의 은혜에 꽉 붙잡혀가 신앙생활하면 어떤 경우에도 고통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류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과 소망과 은혜가 주류가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걸음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데 그거를 다 내팽개치고 한 걸음의 은혜가 아니라 딴 생각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 모두는 오늘 믿음의 선한 영향을 드러내 예수를 드러내다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요 한 걸음, 지금 내가 살아있음이 가장 큰 은혜이고, 지금 내가 예배드림이 기쁨이고, 지금 내가 찬송할 수 있음이 행복이고, 지금 내가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것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또 다른 제목으로 바꿔본다면 한 걸음의 은혜, 한 걸음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의 은혜요, 교회의 은혜입니다. 이 교회는 100걸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양빛 우주를 다 비추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 교회는 한 사람의 중요함을 알기에 나 한 사람의 한 걸음을 이끌어 가시고 한 걸음을 책임져 주시는 축복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부를까요? 찬송가 430장.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 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여기가 정말 중요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다시 한 번만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한 걸음의 축복과 은혜를 외면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걸음의 은혜를 깊이 있게 바라보고 예수 사랑, 하나님 은혜 안에 날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